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긴 설교가 4개가 나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했죠.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설교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많은 제자들의 그 간증의 핵심도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주이시다, 이 2가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부활에 대하여 조금 더 찾아보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터키 쪽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고, 그 핵심적인 약속이 무엇인가 39절에 말을 합니다. 33절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으로 죽은 무고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이게 약속이고 또 성취예요. 이 32절, 33절을 예언, 그리고 33절은 성취로 보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을 내용적으로 압축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네 문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뒤쪽으로 갈수록 압축적이며 또 신학적이며 또 그것을 이제 구약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당신들에게 전한다라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확신 있는 선포예요. 이 전하는 자가 경험한 부활입니다.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다메섹의 체험,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적 존재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탕감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인 것을 경험한 사람의 이 간증입니다. 1년간 저희 안에 이 어찌할 거의 탕감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은총,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 죄사함, 그리고
의의 생명을 주시는 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6절에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오늘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언으로 꼽아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 본문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본문이었어요. 그 전까지 이것을 부활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6절에 왕이고 7절에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를 얘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까지를 얘기한 것이지만 부활까지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활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출생한 존재인가? 이 문자적인 출생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이 본문에 써요. 영원 출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생했지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래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의 제2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낸다.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영원 출생을 문자적으로 설명해내는 의미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선택, 다스리는 자로서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너를 낳았다. 왜냐하면 6절에 내가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다 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의 선택,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치자였죠. 그리고 그 몸에서 날 씨가 솔로몬이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위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통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그 모든 이방 나라를 그 만왕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해석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로 설명합니다. 왜 부활로 설명할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새 생명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요 통치를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통치자. 그래서 부활이 의미하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왕으로서의 선택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분은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왕이 또 대통령이 다스리긴 하지만 우리 개인을 중보하면서 개인의 사정을 다 섭리하면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부활 승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 자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다스리시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은총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활과 연결해서 모든 통치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하여 2장 6절에 얘기합니다.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1장 20절에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나 우리를 그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이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의 자리는 이중적입니다. 이 땅,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현실, 동시적이고 현재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통치 초기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당연히 받겠지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소유한 것을 이 법정적 상속권을 실제적으로 쓰게 하는 것, 실제적 상속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이 십자가의 이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과 또 보좌의 통치권의 연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 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하나님의 이 종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사도라고 얘기해도 좋고, 제자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분의 정체성의 이름이 어떻든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모든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통치 초기의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시편 2편 7절 부활로 설명합니다. 또한 34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며 이 다윗이 했던 예언이죠. 이 예언은 부활의 예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의 예언으로 처음 해석해서 선포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입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못 믿었는가? 구약에는 분명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명시된 문구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본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편 2편 7절 또 시편 16편 10절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예언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교제 가운데 또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다메섹의 체험 때문에 썩지 않고 살아나는 존재를 본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이 이해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인가? 부활이 예언된 분이다라는 것을 시편 16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단어는요, 썩음이에요. 썩음. 34절에 썩음, 35절에 썩음, 36절에 썩음, 37절에 썩음. 썩음은 죽음, 다음에 묻힘, 다음에 일어나는 썩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는가? 죽음, 다음에 묻힘, 그런데 이 썩음이 일어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의 약속과 생명을 다윗과 약속한 그 영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36절을 보면
이 썩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구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썩음을 당하였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썩었습니다. 출애굽에 걸출한 그 영도자 모세도 결국 썩었죠.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 세계사의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 맹자, 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다 썩었습니다. 왜 그런가? 유한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은 누구냐? 썩음을 당치 않는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썩을 수 없고 또 썩지 않는 영원한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는 것, 부패하지 않는 영원함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또한 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의하면 부패이지만 상태적으로 얘기하면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새날은 부활의 생명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제 이루지 못한 일, 또 어제 함몰되어서 또 내팽겨쳐진 일, 오늘 다시 붙들 수 있고, 다시 붙들 때 오늘 신실하신 영원하신 통치자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은 죽었어요. 다시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명확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의미하고 받아들이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이 다시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희망해서 정말 안 될 것이 부활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 붙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은 땅의 것을 위한 부활의 믿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부활의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시는, 하늘 영원한 생명의 이 땅의 실현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때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좀 높은 데로 가져가서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쁘게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함몰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부활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썩지 않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하루를 오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9절 40절을 보면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가치와 효력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과 우리의 삶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2번째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신칭의. 38절과 39절을 합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칭의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존재, 썩는 이유가 왜 그런가?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리고 썩어서 다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왜 생겼는가? 죄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딸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위에 맞는 그 일을 오늘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 상속의 일을 하리라 결심되기를 바랍니다. 40절 4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일을 거부하여서 심판받는 일을 하지 마라라는 이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은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믿음으로 상황 앞에 서십시오. 괜찮다. 상황이 어쩔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자라갈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함몰되지 않고 빠져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